우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의 풍경을 보고 굉장히 격분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을 막 만나기 시작하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그다음에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격분해서 화가 나서 그냥 단순하게 자기 감정상의 화를 못 이겨서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악한 어둠의 신, 우상이 가득했다. 며칠 전에도 같이 나누셨지만 이 아테네의 광장에만, 다시 말하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그 신들만 300신이니까, 공식으로 인정된 신만 300신이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전할 때마다 이상한 거 볼 때마다 신상들을 세워가지고 3만 개가 넘는 그런 이 신들이 있었다 하니까 그리스 전체의 신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그리스 수도거든요.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인데 그 당시에도 그 전에 있었던 그 문명의 찬란함에 그 화려함에 그 영광 가운데 사실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거기에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의 한 400~500년 전에 주전 5세기부터 유명했죠. 알겠지만 민주주의의 꽃이 광장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만발했었으니까요. 우리 여기 나오는 이 장터라고 하는 이 장터가 단순하게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아주 유수한 명망 있는 철학자들이 철학적인 담론을 나누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치안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면 누가 광장에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자기 생각을, 사상을, 웅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금기였죠. 주전 5세기에는 황금기였습니다. 그때의 흔적들이 지금도 파르테논 신전으로 남아 있으니까. 파르테논 신전은 아데나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로마의 주신 주피터, 제우스, 그 신을 능가하는 크기입니다. 제우스 신보다도 더 큰. 이 아테나 여신이 무엇을 관장하냐면 지혜를 관장하거든. 지혜의 여신이거든. 지혜의 여신.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이 지식에 대한, 여기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보면 21절 말씀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사람들의 성향이 가장 새로운 것을 그게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성향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디 가면 새 것을 볼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정보가 없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원들, 정치적인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그랬는데 한 200년 정도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급격하게 이제 몰락의 길을 걷거든요. 로마의 지배 당해서 멸망하는 거니까. 그리스가 로마의 지배를 당해서 멸망하는 거니까. 무슨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 우리가 늘 아주 유명한 서양사의 획을 긋는 그런 전쟁인데, 그런 아주 큰 굵직굵직한 전쟁 중에 그 전쟁이 있는 거죠. 그 전쟁 이후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정복당하는 거죠. 그 황금기를 한 200~300년 정도 누리다가 정복당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 로마에 의해서 정치적인 민주주의가 꼽힌 곳이니까 로마도 공화정, 그 다음에 황제정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수많은 선택들의 기로에 서서 그 길목에 있을 때마다 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시의 사람들한테 정치적인 자유를 허용했던 그런 곳이었지만 온통 그러니까 다 화려했던 영광의 끝자락에 남아있는 그 흔적들을 아직도 애착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고 있는
그런 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자들의 우상들이죠. 철학자들의 철학자의 우상.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8절에 에피쿠로스, 스토아. 에피쿠로스도 아주 저명한 그런 학파이고, 스토아 학파도 이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하면 이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끝나는 거다. 신들은 있지만 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신들은 자기들끼리 그 애정 행각을 벌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사람들에게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 그리스 로마 철학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신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죽으면 끝이다. 영혼까지도 원자들이 합성해 가지고 영혼이 생기는 거니까,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물질로 규정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숨 쉴 때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정말 엉뚱한 데로 나가죠. 신들, 모든 신들도 인정하고 그리고 영혼도 인정하지만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공격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이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딱 원칙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의 곁가지들까지도 다른 사람들한테 돌팔매질 당하지 않도록 이 방어막을 치는 거죠. 또 스토아 학파도 마찬가지.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 좀 완전 반대죠.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이 스토아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은 존재하지만 관여하지 않는다는데, 그러니까 신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또 스토아 학파는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 신의 뜻이다. 죽으면 신에게 돌아간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세까지 생각하는 그런 아주 폭넓은 그물망을 쫙 치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유한한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이성적으로 살아야 된다. 합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성을 통제해야 된다.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죠. 쾌락주의, 금욕주의. 이게 인류가 걸어온 그 양갈래 길입니다. 쌍길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이쪽 부러워하고 이쪽으로 간 사람은 이쪽 부러워. 서로 부러워하면서 자기가 쾌락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금욕적으로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또 금욕적으로 사는 사람들조차도 저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갈등한다는 거죠. 이것이 균형을 맞기도 하고 또 조화롭기도 하고 서로 배척하기도 하면서 이 갈등 구조가 막 이렇게 가지고 밑으로 짜집기 하듯이 그렇게 흘러내려오는 이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정말 굉장한 시대이죠. 바울이 가서 봤더니 성 전체가 우상 숭배의 제단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헬라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건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럼 다른 신들은 다 잡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경건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그리고 구제의 손을 펴서 다른 불쌍한 사람들 돕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경건한 사람들이지만 그 경건한 사람들이 고넬료와 같이 경건해서 백성을 많이 사랑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지만 아직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시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날마다 그렇게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2차 전도에도 아테네를 들렀지만
다음번 이어지는 3차 전도에도 아테네에 들러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에 전하는 내용을 쭉 이제 뒤로 보시면 23절에부터 이렇게 쭉 22절부터 이제 칭찬하고 말하기 시작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잡신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다음에 30절로 쭉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하는 거다. 회개하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다. 우리 인생의 길이 어떻다? 이미 어긋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이 인생들이 가는 길은 어둠의 길이고, 그리고 속된 길이고, 타락의 길이고, 탐욕의 길이고, 결국은 종국에는 멸망으로 이어지는 그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방인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상한 것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까지 잔존해 있는 그 철학계 이 계보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이 양대 산맥에, 사상의 양쪽 기둥들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바울은 말쟁이라고 하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자기 지식이나 파는, 지식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방 신들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방 신들을 전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정식으로 그리고 제대로 반복해서 강조하여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방 신들을 전하는 것 정도로밖에 오해를 바울이 전했는데요. 작심하고 목숨을 걸고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럽까지 건너가서 다소 출신이 그 대륙을 넘어 횡단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것이죠. 말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라고 하고. 바울은 분명히 예수와 부활을 전했는데, 그러면서 누가는 어떤 것에 주목하냐면,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또 뒤에도 어떤 사람은 20절에도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이 어떤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딱 나가서 보면 모든 사람은 쾌락주의, 반은 쾌락주의고 반은 금욕주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도 유대인이 있고 경건한 사람이 있고, 또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 어디가 할 수 있느냐? 결론이 34절이거든요.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마지막 결과가 뭐였느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 중에서 누가 예수를 믿었다고요? 몇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손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손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3대 도시였는데,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아테네였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수도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몰려 있어도 뭐 새로운 것, 신기한 것, 그런 것 막 추구하고, 날마다 그런 이야기나 하고, 그 황금기에 도취돼 있어가지고,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가지고, 우리가 제국에 영향 있는 온 세계의 문명을 막 선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딱 나눠가지고 뭐 A형, B형, O형, AB형, 그렇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또 요즘 막 MBTI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네가 왜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이런 걸로 뭐 16가지 항목으로, 32가지 항목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몇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비해 두었던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한 주간을 또 수고하면서 마치셨습니다. 겨울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께서 날씨를 좀 온유하게 하셔서 부드럽게 풀어주셔서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아시겠지만 러시아에는 지금 11월 달에 벌써 영하 50도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렇게 겨울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날들을 오늘 또 감사하면서 예수 부활 외에는, 예수와 부활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새로운 어떤 아주 기발한, 사람들을 자극하는, 주의를 시선을 끄는 어떤 대단한 것 있을까 하지만, 아시겠지만 계속 세상은 반복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갈팡질팡한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다 받아들이는 것 아닌 몇 사람이 복음의 진리 앞에,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부활의 소망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바로 그 증거인 귀한 시간들,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